8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노라.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노라.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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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복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보다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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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뜻깊게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 약속에 임하소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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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교독 33번입니다. 시편 72편입니다. 시편 71편 제가 먼저 들어갑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불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수납비같이 내리니 그의 날이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땅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경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오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내 하신 마음 은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가는 동산을 양의 의리와 늘 함께 가소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높이 걷지 넓은 들에서 갈 길로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런 스스로 하노라 지혜의 자비로 또 맡겨 안 옳은 모든 전사도 안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엔 전지가 받아하노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은성적자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특별히 올해는 무더위가 기승하였고 또 반면에 비가 많았던 여름, 이제는 이 여름도 막바지를 향해 달려갑니다. 오늘 8월 둘째 주일 저희들 경건의 예배로 성일 아침 하나님의 세우신 귀한 전에 저희들이 모여 거룩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아침 우리의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문 활짝 여시고 충만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아왔는지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일상의 생활의 현장 안에서 우리 주님을 닮기를 원하며 또 진실되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았지만은 또 그런 마음은 우리에게는 진정한 사실이었겠지만은 우리의 생활의 현장 안에서는 그렇게 그 향기를 나타내지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열기를 소망했고 또 그 진실한 믿음으로 살고자 애를 썼지만은 마음과는 달리 여러가지 죄의 사슬을 벗지 못하고 또 이기지를 못했던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실족한 삶을 사는 약한 저희들 아닙니까? 사랑해 주님,
저희의 이런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우리의 무거운 죄 가지고 왔사오니 이 아침 우리의 이 예배 안에서 우리의 추한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러한 죄성에 끌려다니지 아니하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늘 채워주시옵시며 마땅히 죄의 세력을 이길 힘을 갖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 닮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갈 줄 아는 우리 사랑하는 영목의 본속들의 믿음과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겉모양만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에게 그런 믿음과 능력이 담길 만한 그릇으로 깨끗이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이 거룩한 예배 안에서 주시는 은혜가 담겨지고 말씀이 담겨지고 축복이 담겨질 수 있는 주님의 기적을 담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이 아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은 죄로 인해서 너무나 혼탁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삶은 경건으로 다듬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본부하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사오니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낼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이 예배가 주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생각도 비웠으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진실한 예배자의 자리로 이 아침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어둠의 세상을 맞서 어린 다윗이 가렛도 거인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이 당당한 선포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의 선포를 든든히 가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이로부터 보여주시는 신뢰와 눈리를 공급받아 우리 영혼에 가득 채우고 돌아갈 수 있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 위에 은혜를 주시고 은혜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외관상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 웅장한 건물도 아닙니다. 수백 명이 등록된 교회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약한 기준의 교회의 이미지 그대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온전하게 진실된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보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그리하여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움직이는 강하고 담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굳게 말씀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역사를 허락하시사 이제 552번째로 귀한 땅을 주셨으며 또 275번째 또 우리 임야의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세우실 이 땅을 어떻게 역사하실지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마는 주님이 분명히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그런 역사의 은혜를 또 담길 만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추구하는 이 거대한 이 그림이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그림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하여서 온 세상 온 누리에 복음의 역사를 세워나갈 수 있는 강건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년 내에 이 일이 이루어져서 우리 영복교회가 더 당당히 세상을 향해 전진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미비하지만은 기관과 또 부서에서 이름없이 섬기는 손길 들리기에 하나님께서 풍만한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님을 위해서 헌신과 충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땀들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들의 땀방울을 또 눈물을 헌신을 또 충성을 귀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아침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육체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 오늘 또 아픔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올라온 우리 성도들 또 마음은 원이로되 하나님이여 이전을 나오지 못하고 아파하고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바라옵기는 저들의 육체 아픔의 고통 위에 십자가의 능력의 피 묻음에 주님의 손이 올려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치료의 영으로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늘 구한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믿음대로 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믿음대로 되어지는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주일을 성수했사오니 주님 저들의 이 믿음을 귀하게 흠양하시사 오늘 이 믿음을 통하여서 기적과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육체 위에 따라서 영혼 위에 부어지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땅을 축복하시고 위정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며 나라가 바로 서야 국민이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땅이 이 백성이 합력하여 손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땅들이 되게 하시고 여러가지 일로 또 정부와 지자체가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이 영적으로도 풍족해져서 이 여러가지 모든 난국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종이 말씀을 배워납니다. 사람의 말이 나오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신령한 하늘의 말씀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만 넘치는 이 예배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드릴까요? 사명,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찬양입니다. 찬양 부르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고 험한 산 백천손 바다 끝이 나고 나는 백천손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게 나가고
길을 나도 못 가고 어머니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 지나도 나는 괜찮소 제가 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게 하라고 세상에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가겠어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모든 별과 비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고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제가 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게 하라고 생명을 버리는 저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오 아멘. 오늘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통하여 저는 주제를 나를 세우는 3대 원칙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영적으로 우리 자신들을 영적으로 즉 성도들을 영적으로 세우는 세 가지의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고별 설교죠. 이제 마지막 사명을 다 마치고 우리 강현자 목사님이 그토록 나는 120년을 살 거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한 것처럼 120년의 인생을 거의 마치는 이 무렵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해요. 고별 설교가 뭐예요? 마지막 설교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마지막 모세의 노래라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라 한다면 여러분들이라 한다면 또 저라 한다면 영적 성숙에 대한 갈망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과 이 땅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모두에게 영적 성숙은 간절함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성숙은 어떻게 얻어질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게 되죠. 영적 성숙을 사모하지만 영적인 성숙을 기대하지만은 어디서 어떻게 영적인 성숙을 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에 대해서 바울은 신약에 있는 바울이죠.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안에서 영적인 성숙을 얻는다라고 고백을 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중심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는 여기 본문 속에서 아마 묵상하면서 세 가지가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소주제를 찾아봤습니다. 첫째 보니 나를 어떻게 영적으로 세워갈까라는 부분이 있어요. 나를, 여러분들을, 내 자신을 어떻게 하게 되면 영적으로 자라가게 할까? 두 번째, 후대를, 그러니까 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어떠한 신앙으로 교육할까? 오늘 본장에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메시지예요. 세 번째,
무엇이 우리의 삶에, 무엇이 나의 삶에, 무엇이 나의 인생의 삶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어야 할까? 이 세 가지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 33장, 즉 모세의 노래 속에 담겨있는 주제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잘 기억이 안 나신다게 되면은 나중에 우리 최원호 집사님이 유튜브에 올리시게 되면은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설교 내용을 다시 들어볼 수가 있어요. 자, 모세는 자신의 말씀에 힘입어서 경고라고 할 만큼의 강력한 내용을 담아서 선포하는데, 이 내용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의 노래다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엇이 나와 내 후손을 세우는 힘이 될까? 무엇이 나를 성숙히 하고 무엇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과정이 될까? 오늘 이 두 가지, 또 이 세 가지, 이 내용을 우리 속에,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 모세가 강력한 메시지 속에서 진실하게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했던 그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여러분과 제가 피차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먼저 보니 나를, 즉 성도를 세우는 3대 원칙의 첫 번째 원칙은 말씀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 속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모세가 본격적인 노래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선포한 것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선포한 노래의 중요성을 강조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누구보다도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수없이 강조해 왔습니다. 오늘 율법이라 말한다면 그 당시에 백성들이 지킬 수 있는 삶의 말씀이죠. 우리로 말하면 말씀을 수없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수없이 전하고 또 전했던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이 민족이 사는 것도,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것도, 우리 한반도가 사는 것도, 우리 한국에 사는 것도 이 말씀이며, 장체 후대에 전수되어야 하는 것도, 그리고 후손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여호와의 말씀의 가치다라는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영혼이 시들시들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겉으로 볼 때는 많은 권력을 거머쥡니다. 많은 인기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누립니다. 하지만은 영혼이, 그네를 지배하고 있는 영혼이 시들시들 죽어가는 이유들이 있다는 것.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게 육신의 중심만 가지고 살 수 없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고 저이고 지금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 오늘 그들에게 영혼이 있는데 영혼으로서 살아갈 때에 그들에게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다는 말씀이 아닐까요? 우리 주변에 물질이 많고 생활이 윤택하게 살고 있지만은 행복하지 못하다, 나는 외롭다, 나는 쓸쓸하다, 이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런 영혼들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바로 영혼의 양식이 그들에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만 사람의 영혼이 건강하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건강하고, 우리 인생이 만족해 된다고 말씀한 것이 성경의 기본 원리입니다. 모세는 인간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기준은 바로 말씀이라고 강조하죠.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신신당부를 해요. 마음판에 새기고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기호를 붙여서 삼고 살아가라.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우리의 이것이 자세다라고 그렇게 당부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보니 이렇게 당부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색이라는 이 말씀은 뭘까요? 말씀을, 율법을 마음판에 새기라. 이 말씀은 하나님에 반응하며 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누가 되라? 백성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 수 있는 영복교회 성도들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미간에 붙이라. 뭐를요? 말씀을 미간에 붙이라는 것은 이 성경을 뜯어서 여기다 미간에 딱 붙여서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미간에 붙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성도의 신분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고 생활하고 여러 가지 많은 현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다. 나는 성도이다라는 신분을 잃지 말라. 이 말씀이 고스란히 10계명,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으로 하게 되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일컫지 말라. 성도의 본문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말씀은 영적인 건강의 척도예요. 기준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반드시,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은 반드시라는 단어예요. 반드시 이 말씀을 먹으라 라고 당부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것이 내 영혼을 건강히 지키는 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세의 당부처럼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라는 말씀이죠. 무슨 일이든 어떤 생활과 환경 속에 있든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는 장차 가나안에 들어가 살면서도 이 원칙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환경들이 그들을 휘어잡고 있단다 할지라도, 우상 속에 산단다 할지라도, 지하 가운데 있단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구별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중심 삼아 살아갈 수 있는 백성이 되고 민족이 되고 후손이 될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중심의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머니 교우들은 영적으로 게으르지 말고 늘 깨어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무슨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송축할 수 있는 삶을 가꿀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과 미간뿐 아니라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 미간이 뭐예요? 성도의 본문을 잃지 말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 자녀들과 마음에도 미간에도 손목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새길 수 있는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생명을 이끌어내고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건강하고 내 영이 건강함으로 인해서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으면 건강한 믿음을 소유할 줄 아는 내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말씀을 내 영혼에 가득히 부어주시사 내 영혼에 회복이 있게 하시고 내 영혼의 회복을 통해서 내 육의 회복도 건질 수 있는 영육의 강건된 모습으로 여호와의 은혜를 드러낼 줄 아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말씀의 중심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어떠한 형편과 싸움 속에 있단다 할지라도 말씀과 함께 통행할 줄 아는 우리 사랑하는 영목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두 번째 원리, 성도를 세우는 원칙 두 번째가 뭐예요? 의를 지키는 교훈입니다. 여기서 의를 지킨다라는 의미를 좀 쉽게 풀이한다게 되면 의로운 법을 지킨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지만은 이 법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유익은 관계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와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입니다. 창세기 5장을 보게 되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에녹이라는 사람을 볼 때에 과연 그 에녹이라는 이름을 떠올릴 때에 그의 대명사는 뭐냐면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불려가시는 인물이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우리가 성경에 볼 때에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하나님께서 불려간 두 사람의 인물이 있죠. 누구예요? 에녹과 엘리야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에녹이 또 돌아가서 노아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도 보게 되면 그들의 삶이 영적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세세히 기록되고 있는데 그 중심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동행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셨는데 그 동행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동행이란 말은 삶의 방식을 따른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갈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에게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중심으로 자신의 인생을 펼쳐갔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기본 방식을 따르는 삶이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원리를 따르는 진실과 성결된 삶으로 살았다는 내용이에요. 오늘 모세도 에녹이나 노아처럼 하나님의 의로운 법을 지키는 신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주는 생활을 붙잡지 말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더 나아가서 거짓 없으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의 기본 방식에 항상 참여하라. 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 안에 내가 들어가라는 거예요. 사이드에 있지 말고 겉에 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공간 중심 안에 중심부에 들어갈 줄 아는 백성이 되라. 오늘 성도들이 되라라고 당부한 내용입니다. 사실 광야 40년을 살면서 백성들의 고질적인 습성들을 누구보다도 마음 아프게 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지도자 모세 아닙니까? 자신들의 삶이 안정적이고 순탄하면은 우상 숭배라는 범죄를 저질러요. 이 범죄 때문에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대적한 저들의 모습들, 하루도 몇 번씩이나 변하는 습성들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변화를 받아 뭐가 되라고요? 새 사람이 되라. 영적으로 변할 수 있는 성도가 되라. 육신의 어떤 변화의 초점이 아니라 영적인 변화의 초점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민족이 되라. 그리고 그렇게 내 후손들을 교육하라 라는 당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라. 이 내용은 아까 우리가 인물을 에녹이나 노아 같은 그런 삶처럼 변덕 없이 지만 바라볼 줄 아는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많은 농사는 아니지만은 채소밭이라도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식물에게 있어서의 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 아실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종자를 심고 특별 종자를 심어놓았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냐면은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것이 자연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힘이 바로 그러한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없이는 영적인 힘이 주어질 수가 없다라는 원리예요. 그래서 에녹이나 노아의 영처럼 강건하였고 영혼을 넉넉히 채울 수 있는 흘러넘치는 영적인 생명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기적이고 능력이고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영광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온전히 되어지사 에녹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 그런 기적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의 가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영혼이 위로부터 내리시는 풍성한 하늘의 담비로 넉넉히 채워져야만이 내 영이
건강하고 내용이 강건한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끌어 나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본장의 32장을 보면은 그 간절함을 담아서도 모세가 노래를 했어요. 단순하게 어떤 흥에 겨워서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신명기 32장에 있는 이 내용의 노래는 어떤 흥에 겨워서 어떤 상황에 맞춰서 부른 노래가 아니라 주여 하나님이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에게 은혜, 은료,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우리 자녀들이 백성들이 영적으로 건강케 해주시옵시며 그리하여 여져서 어떤 이유를 만나고 어떤 환경 속에 있단다 할지라도 이로부터 모시는 단비의 능력을 누릴 줄 아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함을 담아서 모세가 노래한 내용이 바로 신명기 3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공이냐 실패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영국의 모든 교우들에게도 이런 신실함과 진실함의 믿음을 소유하여 하나님과의 끈끈한 하나님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지켜낼 수 있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오늘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풍성한 하늘의 만나,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채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원칙을 볼까요? 이제는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교육이에요. 은혜를 잊지 마라. 은혜가 뭐예요? 지금까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의 교육은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내용입니다. 광야 생활의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척박한 땅 광야에서 그들이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무슨 수로 그 많은 백성들이 한 끼 식사를 만나게 먹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무려 40년을 지낼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끔씩 가다가 송병민 씨가 작사 작곡한 감사라는 내용이 봉선을 했습니다. 가사말이 너무 좋아서 제가 가끔씩 좀 제가 휴식을 취할 때마다 아예 그것을 틀어놓고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만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오늘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해. 나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해.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해요. 때로는 가져가심도 있는데 그 가져가심도 감사해요. 내게 고난 주신 것은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가사말이 있어요. 제가 조금 소화를 시킬 수 있었으면 오늘 제가 좀 부르려고 했었는데 아직은 제가 소화를 시켜서 부를 만한 실력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조만간에 열심히 배워서 설교 전에 한번 불러보면은 그 가사의 은혜가 충만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은 감사가 아닌 것 있을까요?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불평하고 사는 것이 내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세는 그 부분을 짚었어요. 그래서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역대의 연대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사를 의미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를 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과거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를 왜 잊었느냐? 그것을 생각한다게 되면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느냐? 이것도 은혜인데 이 은혜를 왜 잊고 살아가느냐? 우리 민족사의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왕성하고
창대한 민족이 될 수 있었을까요? 짧게는 40년의 세월이지만은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적박한 땅 광야에서 자신들을 인도하셨으며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은혜는 결국 옥토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약속 중에 약속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말해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가는 길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고 예기치 못한 일, 극복하지 못한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일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 뭘까요? 바로 믿음이고 은혜가 아닐까요? 그만큼 우리 인생을 험하고 힘들다는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 영혼의 성도들이 이겨야 하고 찾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멈추지 않냐, 지금도 쉴 수 없이 우리에게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분의 사랑이 아닐까요?